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TV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바쁘시죠? 매일매일 삶이 이게 하루 세끼 밥에 먹는 것만 해도 사실은 바빠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치워놓으면 점심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점심 대충 먹고 치워놓으면 또 해가 뉘어뉘어지면서 또 저녁도 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요, 저는 요즘은요, 하루 두 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침을 조금 늦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점심은 살짝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저녁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루 두 끼만 먹는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저 친구들 중에 유대인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두 끼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유대인의 생활 습관들도 하루에 두 끼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시카 목사는 순수 혈통인 우리 한민족 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요즘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발달해서 여기 중간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몸에 곡선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요렇게 도라묵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을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이 제시카 목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시카 윤 목사의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간증에 맞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여러분, 제 삶에는 너무너무 크고 작은 일들이 늘 끊이질 않아요. 단 하루도 거의 아무 일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날은 정말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게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방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갔느냐면은 저희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이렇게 수산시장을 갔어요. 이렇게 한국 수산시장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큰 무슨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수산물을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한 줄로 아니면 두 줄로 아니면 몇 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앉아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미국에 이제 특별히 또 제가 사는 이 작은 마을의 수산시장은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아주 작은 건물이 바닷가에 하나 있어요. 그걸 피어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로는 피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향하는 좀 길게 나가도록,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큰 배 말고요, 왜 자그만 어선 통통배 있잖아요. 그런 배들이 이렇게 정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쭉 뻗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수산시장은 거기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를 가면 그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막 물고기를 많이 파는 것은 아니고, 그 주에, 그러니까 그 주일에 무엇이 잡혔든지 간에 주로 이제 잡혀 있는, 그 고기를 이 작은 통통배가 어부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로 뭐 광어나 꼼장어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와요. 물론 뭐 작은 다른 고기들도 제가 봤어요. 큰 고기들도 봤고. 근데 이제 한 종류의 고기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요. 여러 종류를 사실 실을 만큼 그렇게 큰 통통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산시장에 갔는데, 그 이제 어부가, 하나, 둘, 셋, 세 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세 명의 어부가 뭘 이렇게, 조그만 그 가게 앞에 놔놓고, 이제 물고기들을 놓아두고, 생선들을 놓아두고, 싱싱한 거죠.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막 떠다녀요. 제가 그걸 이따가 마무리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뭘 이렇게 흥정을 해서 이렇게 사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어부 중에 한 명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 얼굴을 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물론 뭐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건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이 막 그냥 이 용광로에 있는 그 멜팅 팟, 녹아지는 그 가마솥처럼 막 그냥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또 뭐 브라운 이 갈색 인종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한국인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신기해요. 그래, 아무튼 이제 그 세 명의 어부 중에 한 명이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 뭐 이렇게 막 레게이 스타일을 했어. 여러분 레게이 스타일이 뭔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왜 흑인들이 긴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막 여기까지 내려오게 길게 해서 다니는 그걸 레게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백인 남자인데 레게 스타일의 머리를 막 여기까지 길게 이렇게 허리까지 오게 길렀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배꼽 인사를 정중하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내가 물었어요. 제가 한국인인지 어떻게 아셨죠? 이제 물론 이제 그 후배 친구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서 오!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잡는 모든 이 물고기들을 한국으로 보낸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내가 뭘 보내는지 당신이 좀 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물론 뭐 수산시장 자체가 작으니까 뭐 수산시장이 아니고 수산 가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는 뭐 시골이니까 그리고 이건 통통배를 타고 다니는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을 이제 그 아주 작은 건물 안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봤게요? 꼼장어를 본 거예요. 꼼장어. 근데 아주 튼실해요. 커요. 그런 살아있는 꼼장어들이 어항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어항 안에 전부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꼼장어 좋아하세요? 저는 꼼장어를 먹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일식점에 가서 일식 뷔페에서 이렇게 초밥에 이렇게 꼼장어 구운 거에 이렇게 한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수시를 덮고 있는 꼼장어를 먹어본 적은 있어. 근데 뭐 정말로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건 막 꼼장어가요 얼마나 큰지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또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체로 이 꼼장어들이 굉장히 굵고 한 지름이요 최소한 2cm 내지 3cm는 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튼실해요. 그런 꼼장어들이 막 물속에 막 왔다 갔다 좀 징그러워. 마치 있잖아요, 뱀들이 막 뱀들의 굴 안에서 우글우글 하고 있는 것 같아. 한 번도 뱀의 굴은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런 뱀들이 우글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막 유황불이 타오르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시카 목사의 상상 상상입니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움직이는 뱀 같은 그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위에 있고 또 위에 그 위에 또 있고 하는 그런 꼼장어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그걸 영어로는 eel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꼼장어들을 부산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캘리포니아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태평양을 건너가는 이렇게 큰 무슨 아이스박스 같은 스타이로폴 한국말로는 스티로폴이라고 그러죠. 그런 굉장히 큰 이렇게 침대만한 그런 커다란 이런 통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이 곰장어들을 넣고 부산 항구로 간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격을 잘 받고 판대요.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 꼼장어를 잘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켓이 없고 파는 곳이 없고 그쪽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많은 꼼장어들을 보냅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정말 꼼장어들이 어항 안에 그리고 이건 이게 세멘트로 만든 그런 어항이에요. 안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지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내 평생에 그렇게 꼼장어 한 1000마리는 넘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꼼장어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경을 좀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고 사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저도 꼼장어를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모르고 제 후배 목사님들도 잘 몰라. 우린 그냥 생선을 그냥 마켓 가서 사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시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서 누가 내 이름을 알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뒤를 휘떡 돌아보니까 아까 전에 그 머리가 이렇게 긴 레게이 머리에 그 어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어부가 내가 통성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러면서 막 갔어.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제시카인 거는 또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뭘 주시냐면은 제 크레딧 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제게 딱 주는 거예요. 제 신용카드는 초록색이에요. 그걸 초록색 카드를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이거 생선을 산 적도 없고 이거를 돈을 지불한 적도 없는데 당신이 제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정말 너무 가관이야.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당신의 크레딧 카드는 떠내려갈 뻔했어. 왜냐하면 그 수산시장에는 이렇게 전부 물이에요. 바닥이 물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물인데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한 10cm 정도쯤 되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흐르는 어항에서 흐르는 물에
10cm 정도 되는 그 구멍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떠내려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신선한 흐르는 바닷물을 거기서 유지를 한대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 신용카드가 이 커다란 저 수채 구멍에 떠내려갈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야. 그래서 수채 구멍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수채 구멍은 어디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바다야 그래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농담이 당신의 크레딧 카드는 아마 오늘 저녁쯤에 물개가 배달을 당신에게 해주려고 했나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채 구멍의 끝은 바다 아니래. 그러니까 바다와 직결되어 있는 이게 그 물이 흐르는 수채예요. 수채 구멍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그래요. 당신이 아까 전에 이렇게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끄집어낼 때에 아마도 이 신용카드가 바닥에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크레딧 카드가 물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게 지금 점점 수채 구멍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딱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손을 확 그냥 낚아가지고 그 카드를 주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정신이 좀 아찔한 거 있죠. 여러분 신용카드 잃어버리면 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고 참네. 첫째, 어디서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사용한 데를 찾아서 가야 돼. 아니면은 은행에 전화를 해야 돼. 아니면은 이게 주중이 아닌 것 같으면, 주말 같으면 또 은행에서도 이거 무슨 그 응급 전화번호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그 전화를 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전화해서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계좌를 빨리 닫아야 돼. 그리고 또 새로 발급받는 크레딧 카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이고 그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제가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린 적은 제 평생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카드 그냥 쏙 주워가지고 자기가 쏙 이제 자기 포개트에 넣고 뭐 필요한 거 쓰면 되죠. 근데 이 정직한 어부님께서 제게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제게 그 크레딧 카드를 돌려줬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근데 저희 차 안에 새우깡이랑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 이렇게 비스켓들 과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자들을 그 어부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거 좀 드시면서 쉬시면서 이게 휴식할 때 좀 드세요. 그러면서 과자를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왔어요. 많이 있었으면 내가 그냥 있는 거 다 줬을 거야. 근데 뭐 여기서 한 10분 거리니까 먼 데가 아니니까 내가 뭐 그렇게 피크닉 준비를 못 해갖고 갔죠. 소풍 준비를 못 해갖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차에 있는 모든 먹을 만한 먹거리는 다 드리고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통성명도 하고, 한 명의 이름은 미첼, 한 명의 이름은 이거 기억은 안 나는 마크.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에 여기 올 때는 자기를 꼭 찾으래. 그래서 당신이 생선을 사게 되면은 좋은 가격에 주겠대. 그래서요 어부 친구를 3명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뇌물로 한국 과자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러고 왔죠. 할렐루야. 그렇게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차 안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제가 이제 그 생선들을 보고, 저는 제 평생에 꼼장어가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은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막 1000마리가 넘는 그 정도의 그 의항의 꼼장어를 본 적은 없어요. 이거 뭐 수족관을 가도 그 정도는 없어. 그래서 제가 혼이 약간 이렇게 나갔나 봐요. 정신없이 막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카메라가 참 아니지, 이 전화기로 사진을 확 찍느라고 바빠가지고 내 크레딧 카드가 떨어졌는지 내 신용카드가 바닷물에 떠내려 가는지 또 모르고 가는 저의 어리석음 그리고 부주의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인생이란 건 이런 거야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 별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그런 구경거리에 그냥 혼이 쏙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챙겨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갑 안에 있는 현찰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뭐 귀중한 무슨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챙기지 않았구나. 우리 인생도 이렇구나. 너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눈이 즐거워가지고 그냥 호까닥 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또 더욱 불행한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몰라. 스스로가 나에게 귀중한 것이 사라졌다는 것도 몰라. 그러고 여정을 차를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제시카 윤 목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그 하루의 일상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물론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의 큰 일들 있잖아요. 하루의 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혹시 나로 하여금 뭘 깨달으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무심히 우연한 일이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술렁술렁 넘기다가 보면요, 우리는 그냥 술렁술렁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음성에도 둔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촉각이 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늘 더더미가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의 촉각이 늘 이 안테나가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향해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의 촉각이 하나님께만 딱 이렇게 집중이 돼 갖고 있으면 우리 삶에 이런 크고 작은 대소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꼭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즉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묵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좀 더 주님과 가까운 그런 동행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적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고 또 하나님과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도 한 번씩 부려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주님과의 밀접한 동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밖에 없어요. 감사함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부들이 제게 제 신용카드를 건네준 그 어부들이 마음이 나쁜 도둑놈 심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면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어부들을 제 앞에 나타나게 하셨고 그 정직한 어부들이 정직하게 제 신용카드를 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하다못해 오늘 아침 하루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탁월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 이 땅의 소명과는 다르죠.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의 그 확실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주옥 같은 보화를 캐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군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지혜로움과 그분의 거룩하신 그 계시성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하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골로새서를 고른 것이 그냥 고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깊은 묵상 중에 주님께서 이 여종의 영에 휘파람 소리처럼 아름다운 맑고 청명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해주셨사오니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저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주여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의 생명수의 뿌림을 받아 소성할 수 있는 영이 되게끔 저들의 마음속에 사모함과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이 말씀,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여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소리를 대언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여종의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동, 서, 남, 북,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주님의 귀한 천사,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이 성경 공부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 이제 입술을 여오니 마음속에 담대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득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이, 저의 삶이 이렇게 한가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전화기를 켜놓고 하나님의 귀한 이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되는 이 말씀의 떡을 나누며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며 사는 이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 영적 전투, 심한 영적 전투를 이렇게 요즘 좀 치르면서, 여러분, 제시카 목사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 같죠? 그리고 제시카 목사는 전혀 뭐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죠? 근심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먹이려면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떡을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면 깊은 묵상과 피 흘리는 영적 전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송이꿀은 송이꿀 같은 이 말씀은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제 바로 눈앞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이렇게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 소나무처럼 이렇게 나지막한 나무가 아니고요. 저거는 아니야, 전나무인 것 같아요. 소나무가 아니고. 왜냐면 소나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없고 이렇게 약간 달라요. 제가 저 전나무를 이렇게 그 자막으로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저 전나무 위에는요 뭐가 있게요? 뭐가 있느냐면은 저기 독수리 둥지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는 독수리가 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독수리들이 자꾸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의 둥지가 저 커다란 전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 독수리처럼. 그런, 아무튼 우리 집에는 이 독수리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독수리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요. 이제 저희 집 앞은 이게 벌판이기 때문에 돼지들이 많이 살아. 그리고 다람쥐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아마 이 먹잇감이 들판에 풍부하기 때문에 저 독수리들이
여기를 이제 부엌 삼아, 여기를 식당 삼아, 우리 동네는 아니지, 우리 집 뒤에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그 독수리,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영상을 내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보여드렸다면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소명의 확실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딱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3장은요, 이 1장과 2장은 교리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3절과 4절은 그 교리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5절부터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소명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그 글들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들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운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나오는 1장과 앞에 나오는 2장, 즉 그 1장과 2장을 전부 이렇게 쭉 통틀어서 종합해 보건대, 그러면서 이 3장에 1장과 2장에 적혀 있는 그 녹아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 이 운이라는 이 말씀의 참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할 때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절에 이렇게 쭉 놓여 있었던 그 문항들이 결국에 가서 결론을, 이제 큰 대단원의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엑기스예요. 아주 이렇게 그 용해된 이렇게 진한 그런 용해된 아주 진한 액체, 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근데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이 사이에는 뭐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가 여기에 생략이 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에이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if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앞장에 있는 모든 말들을 요약을 하면은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오늘의 내용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수네겔데테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살림을 받았다, 내가 다시 살았다 하는 직역을 하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직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You have been raised,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당신은 이미 일어선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즉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난 자가 되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마음속에 믿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신앙을 당신이 가졌다면 하는 이 말씀의 뒤에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워있다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어떤 뜻을 원어로 보면은 내포를 하고 있느냐면은 누워있다 그 말은 주로 잠자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일어서 있다 하는 일어났다 그 말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말도 있지만 함께 이렇게 일어난 자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그 무덤 안에 누워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일어나셨다. Raised from the dead.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순회겔 데테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을 받았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요, 만약에 제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 동참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된다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말씀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seek the above 그래요. above라는 말은 위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많은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마치 우리가 무슨 신앙의 졸업장을 받은 줄 알아요. 아, 이제는 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이제 그냥 천국 열차와 그냥 직통된다. 그러므로 나는 뭐 삶이 뭐 어떻게 살아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자인데, 그런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러니까 마치 대학교 입학식 때 입학식장 앞에서 나는 이미 그걸 다 땄어. 나는 이제 뭐 학교 안 가도 돼. 안 가도 이제 졸업장은 미리 다 나오게 돼 있어. 그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입학식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4년이나 남았구나. 아이고, 이제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학비도 이제 이게 뭐 매달은 아니지만 매 학기마다 열심히 그냥 공납금도 갖다 바쳐야 되겠고, 이제 또 뭐 인턴도 열심히 나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실습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은요, 신앙의 입학장을 받은 순간이지 절대로 신앙의 졸업장을 받은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교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진정한 참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가치, 예수님의 죽음의 그 가치, 그리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의 가치로 말미암아 구속이 된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답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가면서 점점점 이 턱을 들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것을 사모하며, 그런 것을 그리워하며,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러한 위의 것에 목마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주님을 영접만 딱 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이 지체가 교회라는 그 진리는 잊어버린 채, 아니면 잃어버린 채 그냥 맨돌하게 달아버린 종교인이 점점 되어가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에는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난리가 나죠.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야 그 같은 뭐라 그러나, 순수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이게 횟수가 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뭐 10년, 20년까지 안 지나도 돼. 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벌써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미 다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갖고는 자기의 삶의 그 가치관은 전혀 변화되지도 않은 채, 자기의 이 삶의 사고방식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리고 자신의 이 신앙의 이 습관들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똑같은 텔레비 채널 보고, 똑같은 텔레비에 드라마 봐가면서, 똑같은 컴퓨터 게임 해가면서, 똑같은 셀룰폰에 그냥 뭐 유튜브만 하루 종일 그냥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만 그냥 막 손가락으로 이래 막 지문이 닳도록 이렇게 두드려대면서, 그리고 직장에서는 예전과 똑같은 습성의 말과 예전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해가면서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띠고 중생한 크리스찬들은요, 벌써 말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삶의 습성과 삶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넓은 길이에요. 그 넓은 길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에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습니다. 땡! 그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원수의 영들, 즉 마귀가 부리는 그 사악한 영들, 옛날의 그 습성들,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그 가치관들, 그리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점점점 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가치관의 중요성이 이제 새로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가 무슨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가 번제단에 올라간 사람처럼, 제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간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랑 종교가 다른 사람이고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말에는 굉장히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까지 자기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관과 그들의 삶이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런 자가 믿는 예수 같으면 나도 안 믿겠네. 뭐? 지가 크리스찬이라고? 지랑 나랑 다른 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물어보면 돼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물어보면 돼요. 시아버지, 사위 다 마찬가지야.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친인척에게 내가 진정한 당신의 눈에 보시기에 제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10중 8구 주님의 눈에도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 그리고 영적 전투를 벌이시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가 좌쪽, 여기가 하나님의 우쪽. 그러면 하나님의 우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신다. 즉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의 이쪽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은 He sits right hand of God 그래요. 즉 하나님의 오른쪽 손이 있는 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Right hand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 손이 있는 편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요쪽 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영어 성경을 다시 새로 읽기 전까지는 저는 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 원어로 덱시아 그래요. 덱시아라는 말은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는 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반대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점은 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쪽 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괜히 옛날에 그 나이롱 목사 시절에 제시카 목사처럼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반대쪽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최소한 이 영예학교,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느 편에 앉아 계시는지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죠. 여기 생각하고 하는 이 말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생각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프로네이트이라고 그래요. 프로네이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영어로 set your mind라는 뜻이에요. set your mind라는 뜻은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즉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좁은 길들, 즉 이 좁은 길들은요, 좁은 길 위에 선 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부터 달라요. 좁은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헛된, 허황된, 음란한, 부정적인, 어리석은, 미련한 세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위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좁은 길의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을 시키십시오 하는 것이 오늘 이 2절의 참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뒷절에, 뒤엔 뭐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죠.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게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은 지구를 뜻하고 있어요. 지구.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지구에 있는 것, 즉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게 이 생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은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즉 지구에 있는 것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 바로 이 2절의 참뜻이에요. 여러분, 말씀들이 참 멋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위의 것들, 신령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이 지구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속해 갖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들, 고상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들은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뜻이 2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아요. 할렐루야! 여기 3절에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나이롱 제시카 목사는 감히 고백을 해요. 저는 많은 날, 많은 세월을 주님 안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제가 살아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제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며 제가 원하는 길을 신나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엉터리 나이롱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정욕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 생각들, 인간적인 그 이해관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 가치관들이 십자가 위에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얼마나 나의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뭐 팔팔하게 살아있다 못해 막 싱싱해 그냥 푸른 빛을 막 띠고 있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가 나. 무엇에? 나의 의지에, 나의 자아에, 나의 자존심에, 나의 자존감에. 여러분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존감이 아니면 그건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그 어떤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세상에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고상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에 여기 보면은 죽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죽었다는 이 말이 헬라 원어에는 과거로 나와요. 이미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 분사로 나와요. 현재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으면 그러니까 당신이 죽었다고 당신이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건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 헬라 원어에는 어떻게 이렇게 돼 갖고 있느냐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이는 당신이 죽었고 당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안에 말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의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은 제일 이 문장의 뒤에 나와요. Within him 하면서 이게 제일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문장이 조금 해석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안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소욕인 즉 이 지구 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지구 안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열망과 관심과 가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내가 많은 가치를 이미 매기고 있었던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당신이 죽어 있으면 그 상태는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면 어떤 상태냐면은 당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름답지 않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영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속히 깨세요. 딸랑딸랑. 정말 아름다운 이 말씀. 아, 여기 감추었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케크룹타이 그래요. 영어로는 히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히든이라는 뜻은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말하는 감추어져 있다 하는 이 케크룹타이의 참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간직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고,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칭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랬어요. 이 나타나신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네르트 그래요. 파네르트. 그 말을 쓰면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revealed라는 뜻이에요. 이게 점점 보여지는 상태 있죠. 뭔가 이렇게 잘 안 보여졌던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싹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뿅 하고 보이는 게 아니고, revealed라는 말은 이게 조금씩 마치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듯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리고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듯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자체를 revealed, 즉 파네로테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 대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 감추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나실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에 그 구름이 거쳐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때에 당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스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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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당신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힘찬 말씀인지 몰라요. 주여, 우리 주님께서 구름 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그 순간에, 휴거를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 안에, 그 빛나는 광채 안에, 바로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어질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서 영광 중에 우리가 주와 함께 나타나리라 하는 이 말씀,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소명의 탁월성이고 우리 소명의, 우리 부름의 확실성이에요.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라사나 히엘라세세메 ял라사사가 알라마얄라타카샬라스 선주로 할라마 쪼홀라스 할라나이야테 라사나 히오쇼 슈프훌루스 순주로 할라사 순디알라테 아슈마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휴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휴거에 감추어진 말씀이 이 골로새서 3장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여, 비송강의 이 생수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의 영에 이렇게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그 깊은 비송강의 생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 무엇으로 만입이 있은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찬양을 하고 다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이 땅에 남겨둔 신부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이여, 죽어있는 영들이 생명을 잉태하여 소성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라있는 뼈들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그 위에 힘살이 입혀지고 뼈가 들어 맞고 그 각 뼈들이 조직을 이루면서 오 주님, 피부가 덮여 그 안에 생기를 대언하는 자의 대언의 말씀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의 영과 홍과 육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많은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이 시간 영적인 광야를 긋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주님, 때로 바깥에서 황폐한 영혼에게 그 영이 마귀에게 갉아먹혀서 핍절하고 곤비한 영혼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여,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여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여, 잠자는 영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죽어있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거센 생기를 힘차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영이 생명이 힘찬 생명이 되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는 생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이 물러나고 저들의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강야를 걷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팽개쳤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부여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생명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공부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사옵고 소명의 탁월함을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게 각인을 시키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왕 대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떤 날은 이렇게 말씀의 그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빨리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께서 아주 짧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녹아 있는 그 뜻들을 파고 또 파면서 마치 보석을 캐는 마음으로 이것은 진주네? 이것은 사파이어네? 이것은 토파즈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딱 4절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과 함께 파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깊은 이런 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또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또 있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공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꼭 전도의 상을 받으시길 바래요. 뭐 지하철에 가서 뭐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메시지로 전화 문자로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또 오늘도 하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소명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부름의 그 탁월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 우와. It's